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중심과 내 마음과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약 잡을 때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언약이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각인되어져서 평생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현장에 묻고 있는 모든 경제, 질병, 이 사망의 세력들이 지금 이 시간 빛이 비춰지고 흑암이 꺾여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맡긴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 지도자 세울 성전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담아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건축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사방에 돕는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전 건축하는 중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예.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불신앙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영적 세력, 그 불신앙과의 연속적인 싸움입니다. 언제부터 있었냐? 창세기 3장 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만 않고 만약에 언약의 말씀만 제대로 붙잡고 평생 산다면 여러분 인생에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언약을 놓치고 매일 마음에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선택하기 때문에 불안, 두려움, 염려에 대한 열매로 계속 안 좋은 일만, 안 되는 일만 계속 생겨져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중요한데 그 생각과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겨버리면 그 생각과 마음이 틀린 생각, 그다음에 잘못된 것이 여러분 마음에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상처가 들어가게 되고 안 되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잡혀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그 생각을 누가 집어넣냐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 생각과 마음 속에 이렇게 불신앙의 마음을 계속 집어넣어요. 이게 언제부터였냐?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 당연히 여러분 인생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행복이 없고 불안하고 염려된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뭔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그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에 출현한 사단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 떠나게 된 배경이 뭐였냐면 그게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사단에게 속고 나니까 그걸 쳐다보니까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불신앙이 싹 들어오면 그 전에 안 보이던 전에 불신하지 않던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계속 드니까 생각과 마음이 그게 잡혀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계속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환경이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 문제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또 그분이 안 믿어지니까 한숨 쉬고 불신앙하죠. 그분이 믿어진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한 1,000만 원 빚이 있는데 내일 여러분에게 한 1억 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오늘 잠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잠 잘 주무시지. 내일 돈 1억 갖고 올 텐데 잠을 왜 못 주무셔? 근데 오늘 1,000만 원 빚졌는데 내일 돈 줄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과 환경을 너무 잘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기도 하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지구가 망한다 해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뭐냐? 그분을 못 믿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안에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내 경험과 내 뭔가 환경에 부딪히면서 쌓였던 그 불신앙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안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는 계속 문제만 쌓이고 계속 어려움만 찾아오는 거예요. 생각이 답니다, 여러분. 부자들의 생각은 가난한 사람의 생각과 다르죠? 은혜 받는 사람의 생각도 불신앙하는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을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게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죄 사자가 일하면 안 될 일이 없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잡히면 그때부터 흑암이 역사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과 불신앙의 연속적인 싸움이다. 우리 영적 싸움 하는 거다. 여러분 마음에 불신앙이 치고 들어올 때 그걸 받지 말고 막아야 된다. 말씀으로, 믿음의 방패로. 근데 우리는 말씀은 안 받고 불신앙의 말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신앙의 환경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삶에 지금 불신앙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여러분 축복을 바꿀 수 있으면 되는데 그 바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불신앙과 신앙의 결과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죽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근데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불신앙을 한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불신앙하고 똑같은 죄 결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다른 방법과 다른 신을 찾게 되거든요. 그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불신앙과 똑같은 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를 계속 하니까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계속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계속 섬겼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으려면 뭐 하면 되냐? 우상을 내려놓으면 돼요. 여러분이 가진 우상을 내려놔야 돼. 자식이 우상, 자식을 내려놓고 돈이 우상인 사람 돈을 내려놓고 여러분은 뭔가 형상을 섬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귀신에 가 절하거나 어디 무당집 가서 정을 보거나 아니면은 신사에 찾아가 절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우상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거 믿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남편을 믿거나 하나님보다 와이프를 믿거나 하나님보다 자식을 믿거나 하나님보다 돈을 믿거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뭔가가 있어. 그것 때문에 계속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만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할 텐데 여러분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거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어가지고 그것들 때문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계속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이번 주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있을 수 없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증거예요. 그 우상을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붙잡으면 여러분 인생은 만사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마귀종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불신앙할 때 사단이 제일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신앙할 때 제일 강하게 역사하는 이유가 뭐냐? 이 불신앙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 20년 했는데 누구 앞에서 불신앙의 말 한마디에 신앙이 다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쌓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은혜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불신앙의 말은 옆에서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가 뿌리를 흔들어 버려요. 여러분도 그 불신앙 안 받아야 되는데 자세히 이렇게 주의 깊게 들어보면 맞거든. 이게 사단이 여러분 맞게 역사해요. 합리적인 것처럼 딱 들어와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 불신앙 때문에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어요. 교회에 그 불신앙이 들면 어떻게 되세요? 교회가 썩 속대밭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믿음을 딱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 그 불신앙이 들어올 때, 저게 사단이 하는 말이구나. 저게 사단이 지금 내게 주는 마음이구나. 사단이 지금 나에게 속삭이는 거구나 하고 딱 꺾어버리고 언약의 말씀 딱 붙잡아야 되는데, 그 사람 말 딱 들어보니, 이거 맞네. 불신앙이 이제 박혀가지고, 한번 불신앙이 들어오면 그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불신앙도 한번 불신하면 그 사람을 못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내 영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밥 먹으면 힘이 회복하죠? 그죠?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 말씀 들어야 여러분 영혼이 사는데, 누군가의 불신앙을 해서 그 말씀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영혼은 미안하지만 힘을 못 얻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계속 불신앙이 건더질들이 찾아지고 보여져.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과 싸움해야 돼요. 불신앙을 누가 줘요? 사단이 줍니다. 불신앙과의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불신앙의 말은 귀를 닫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잘 들리지도 않는데 그런 불신앙의 말은 너무 잘 들려갖고 그게 뇌에 박혀버려. 그게 영혼까지 가. 평생 교회에 대한 불신앙, 평생 사람에 대한 불신앙, 평생 목사에 대한 불신앙만 하다가 죽어버려 그냥.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교회에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가문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 여러분 가정 가문 다 살고 여러분 주변 사람 다 사는데 그 불신앙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박혀가지고 평생 그 말에 여러분 인생이 잡혀가지고 사단의 종로 타다가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도 못 누리고 그냥 남 얘기만 하다가 우리 이 땅 떠나요. 전도운동 하나도 못하고 복음운동 하나도 못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도 못 찾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불신앙 누가 그게 맞다 할지라도 안 들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외에는 다 놔야 돼. 그래야 여러분 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 복음 외에 다 배설을 버리세요. 복음을 붙잡아야 살아요. 복음이 생명이에요. 문제 내려놓으세요. 문제, 환경 내려놓으세요. 그 복음 잡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살고 여러분 가정 살고 가문 살고 여러분 현장 다 살릴 수 있어요. 불신앙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에 나타난 불신앙의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 안 믿으니까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 안 믿어. 그러니까 뭘 붙잡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게 복음 빠진 말씀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지금 모든 교회가 이 하나님 말씀 오늘도 읽고 있잖아요. 근데 복음이 없어. 그냥 말씀만 읽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래 이 말씀 지키려고 노력해. 근데 말씀대로 안 사라져. 그러니까 실족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좋은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근데 복음 빠진 율법은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나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너 왜 그러냐 임마. 너 왜 예배 못 드려. 나도 들고 싶어. 근데 안 되잖아요. 누가 이 땅 살면 실패하고 싶으면 어디 있어. 잘하고 싶지. 근데 안 되잖아요. 잘 살고 싶잖아. 근데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나를 멸망하고 가는데.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나 깨달아야 되는데 그 율법이 나를 묶어버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말씀 못 지키니까 더 좌절되고 더 낙심되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한테 제가 지난번에 여기 큰 교회 다니는 어느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이 땅 떠나면 천국 가시겠네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없어갖고 그럼 뭐요? 지가 하는 일 많으면 천국 가고 하는 일 없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 다. 신앙이 다 그래요. 그러면 나이 드신 어른분들 다 지옥 가야 돼. 왜냐면 지금 여러분은 활동하고 있지만 요양원 가고 뭐 이게 하면 여러분 교회 못 가잖아. 아이고 그러면 내가 요즘 교회를 못 가고 요즘에 내가 예배를 못 드려 그러면 여러분 지옥 갑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이 그 수준이요. 우리 교회는 다 잘못해도 다 천국 간대. 예배 어떤 친구 예배 안 되고 어제 제가 야 너는 이 땅 떠나면 어디 가냐 그랬더니 천국이요. 야 너는 예배도 안 되고 힘도 없으면 어디 천국 가냐. 그래도 자기 천국 간대. 그놈이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고 천국의 배경관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는 더 복음 속에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게 확신이 있어야지. 근데 복음 모르니까 다 율법주의.
그들이 또 형식에만 잡혀가지고 형식주의. 예배는 드리는데 복음이 없어. 같이 헌금은 하는데 헌금의 의미를 몰라. 전도해야 되니까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없어.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서기관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했어요. 오직 복음 말하는 그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 후대들은 어떻게 해서 저주받았어요.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방황했어요. 그 후대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교회 와 있습니다. 교회 와서 복음 모르고 율법과 어떤 형식에 잡힌 예배가 되면 여러분 삶에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괴로워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혹시 여러분 삶에 뭔가 증거가 없고 막 은혜가 없고 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안 믿어. 그 말씀을 안 믿어. 그리고 현실 문제에만 잡혀 있어. 그래서 불신앙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방법을 쓰잖아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내가 계속 방법을 찾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 주시고, 그거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자꾸 내가 내 방법으로 뭔가 일을 진행을 하려고 방법을 막 수단과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일이 막히면 막히는데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대학생 때 2천만 원 내가 보증 잘못 쓸 때 인생이 무너질 뻔했잖아요. 근데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했냐? 그 사람이 그래요. 할 수 있는 거 없으면 교회 온다니까요. 그 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15일 만에 이상한 방법으로 나를 연대분에서 빼주셨어요. 그게 사람이 가능한 일이어서 지금도 가능. 그때 IMF여가지고 돈을 입금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대학생이 저 해외 유학 간 걸로 해가지고 저를 연대 분위기 빼줬어요. 첫 불이백 집어넣고. 근데 그런 일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그때 나는 그 사람하고 연락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연락이 안 되는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이 기가 막혀요.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 그 카드회사 직원이 하는 말, 제가 생각이 났대요. 여러분, 그게 요셉 생각난 거와 똑같잖아요. 그 장관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른 사람도 많은데 하필 왜 제가 생각납니까? 그 대상자들이 다른 사람 많을 텐데 왜 제가 생각납니까? 그때 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막히면은 기도하면 돼요. 열리면 도전하면 돼요. 막혔는데 그걸 막 내 맘대로 막 하려고 또 안 되니까 또 낙심하고 또 안 되니까 또 낙심되고. 죽으면 죽으리라. 안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 믿으면 살아요. 하나님이 수단과 방법을 여러분이 동원한 것보다 하나님 죄 천군 천사 통해가지고 사람 마음 움직이고 환경 움직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우리 그 하나님 안 믿어. 그래서 인본주의를 쓰고, 그래서 또 오늘도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것보다 불신앙 가지고 계속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가질 믿음과 언약입니다.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복이 흘러가게 해놨어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사 속에서 빼내가지고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덩이에요. 일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은 자체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바이오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돈 많은 게 복이 아니에요.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 난 재수없는 놈이야. 나 같은 놈이 뭐 할 수 있 그런 말을 여러분 하면 안 돼. 그게 불신앙이요. 나는 복의 근원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살릴 것이고 나를 통해 이 지역을 살릴 것이고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릴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메시지 주세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그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산다. 아멘? 그래서 저는 확실히 있어요.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산다. 왜? 성경 말씀에 의하면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나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복음의 빛을 전달할 자로 나를 불렀어요. 가는 곳마다 빛이 전달되니까 흑암이 꺾이니까
말씀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요. 그 여러분 가정 가면 다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막힌 거 있어요? 그 감사하세요. 왜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그것보다 행복한 일이 없어. 여러분이 잘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 찾겠어요? 여러분 인생 잘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겠어요? 이 땅에 잘 살다 죽으면 영원한 지옥 갈 건데. 자녀 문제로, 경제 문제로, 건강 문제로 막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 교회 가다 보니 이 복음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깨달으면 내게 와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계속 불신앙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니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뭐 경제 때문에, 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맨 핑계만 대다가 죽어. 그게 마귀에게 속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이제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사람 살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복음을 말하기만 하면 돼.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세계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못한다,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면 나를 치유할 수 있고 내 후대도 치유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치유하지. 그 믿음이 없어. 왜 그래요? 현실과 환경을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를 보니까 안 될 것, 그 불신앙이 없어져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에 대한 불신앙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기 나락에 빠졌다가 회복한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끝까지 우리 부모님이 자신을 믿어줬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부모님이 나를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저 악한 길에 갔다가도 회복해서 돌아와. 근데 자녀를 끝까지 밀어내, 막 내가. 너 같은 것이, 너는 안 돼, 임마. 너 하는 꼬라지를 보니. 여러분, 자녀는 진짜 끝까지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끝까지 이렇게 케어해 주시잖아요. 자녀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은 그 자녀는 나중에 쓴다니까요. 근데 부모마저도 그 자녀를 계속 밀어내면 자녀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타락의 길로, 방황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절기 언약 붙잡으세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유월절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그게 맥주절입니다. 우리 가야 될 곳 영원한 천국입니다. 천국의 축복 누릴 겁니다. 그게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세상 이길 성령 충만 주십니다. 이게 138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기도는 뭐냐? 구다사이 기도가 아니고 단란 기도 말고 성삼위 하나님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내 사업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내 자녀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어둠 가득한 그 현장에 빛이 임해야 돼요. 빛이. 그래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그리스의 빛이 나와 내 후대와 나의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내 후대에게 준비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교회와 또 앞으로 저 현장과 앞으로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나와 내 후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매일 여러분이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박혀 어디에? 뇌에. 그게 여러분 영혼에 박힙니다.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다. 그리고 뭐 기도해야 됩니까? 매일 말씀 정리하세요. 여러분 응답받는 삶 특징 말씀 정리한다. 응답받는 삶 특징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 응답받는 사람 특징 내가 가진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한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세요. 오늘 여러분 이 말한 세절기 138, 393, 3오늘 그 안에 여러분 신앙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영원한 후회의 시작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나와서 가다가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도 받지 않고 어디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돌아가요. 그곳에서 몸종 하나를 데려왔어요. 그게 하갈이에요. 아이가 없잖아요. 하나님 아이를 주신다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뭐예요? 불신앙하고
그 몸종하고 관계를 가져서 난 자녀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이스마엘과 그 하갈을 이 사라가 이제 아이를 얻었으니까 내쫓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요, 성령 인도 받으면 계속 문이 열려요. 반대로 불신앙을 하면 계속 문제가 찾아와. 한 번에 불신앙을 했는데 뒤에 또 다른 불신앙의 문제들이 계속 연달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믿음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봅니까? 싸움이 생기죠. 육체의 자녀가 언약의 자녀를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세상 나가면 불신자들이 여러분 조롱한다니까요. 불신자들이 여러분 위에 있잖아요.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명예도 많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합니다. 교회 가면 밥 주냐? 교회 가면 뭐 있냐? 하나님 믿으면 뭐 있냐? 조롱해요,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뭐 어딥니까?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여종과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래, 사라가. 싸움이 일어납니다. 갈등 생깁니다. 그 갈등 때문에 매우 근심되었더니 고민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뭐 하죠? 다툼이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1부 때 얘기했지만 내 생각이 강하거나 내 주장이 강하거나 내 뜻이 강한 사람들은요, 부딪히면 뭐가 일어나요? 스파크가 팍팍 튀겨요. 성령 충만한 사람 싸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도 딱 보니까 싸움 많이 하시죠? 집안에서. 오늘도 아침부터 싸우고 오신 분들 계신가 몰라. 서로 강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분열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환경을 보니 또 불신앙이 계속 생기는 거고. 그래서 나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냐? 한 민족을 이루게 했다. 그게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요. 지금 저기 뭡니까? 뭐 알라 믿는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다른 민족이 이제 한 배 다른 민족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언약 백성과 이루십니다. 불신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룹니다. 그 언약 백성이 누구예요? 지금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말씀 잡은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문제 잡은 자는 무너지는 겁니다. 사건 보는 자는 무너지는 거예요. 환경 보는 자는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고 나는 복의 근원이고 나를 통해 모든 사람 그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율법은 1.1획도 어김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떤 언약을 붙잡고 사시나요? 언약 못 붙잡으면 문제에 붙잡혀 삽니다. 날마다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살아야 됩니다. 문제 내려놓고 언약 딱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축복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중요합니다. 언약 밖의 불신앙의 백성은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여러분 성공자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들이 여러분보다 돈은 많을 수 있고 여러분보다 지식은 많을 수 있지만 불신자들은 결국에는 무너져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죽어도 이 땅 떠나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래서 오늘 복음 받고 생명 얻은 나와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불신앙하지 말고 시간이 다 지나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현장은 다 회복되어 있어요. 다 살아나 있어요. 예배 안에 들어와 있던 이 방주 안에 타 있는 사람들 여러분은 다 회복되어집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 주셔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 사건, 어려움이 다 증거거리가 돼서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증인으로 세우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돼 있다. 우리가 언제 불신앙을 합니까? 여러분 환경과 조건을 볼 때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환경과 조건 쳐다볼 때 우리는 불신앙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예배 안 되는 거 보면 여러분은 불신앙하게 됩니다. 또 이 시간 말씀 못 듣고 여러분 그냥 혼자 생각에 잡혀있는 사람들, 성도들 보면 저도 불신앙이 들겠죠. 환경과 조건을 보면 홍해예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꽉꽉 앞뒤가 막혀있어요. 뒤에는 막 군대가 찾아오죠. 앞에는 물이 넘실넘실거리죠. 다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쳐다볼 때 불신앙이 막 밀려와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 조건 따지지 말고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거 관계없이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잡아라. 또 안 된다는 생각은 누구 생각이냐? 내 생각이요. 나는 죽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이제 끝났다. 그 누구 생각이요? 온갖 실패와 어려움을 겪었던 여러분 경험에서 나온 여러분의 생각이요. 성경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성경에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옥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예요. 여러분,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때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여러분의 생각 버리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 아멘. 자, 어떨 때 불신앙이 생깁니까? 시험 올 때요. 시험이 올 때. 그래서 여러분, 시험 올 때 기뻐야 돼요. 왜냐? 우리는 시험 올 때 그 사람의 신앙을 체크할 수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시험을 줘서 여러분을 계속 마귀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그 템테이션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험을 허락하셔요. 왜? 여러분의 상태를 체크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험 올 때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기쁠 때는요 누구나 다 할 것 같아. 평안할 때는 모든 거 다. 근데 문제가 와봐. 그때 그 사람을 진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도 평상시 다 술 먹고 잘해주고 뭐 하다가 여러분 진짜 문제 왔을 때 그때 진짜 친구는 도와주지만 가짜들은 다 떠나요. 시험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그때 나의 신앙을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불신앙이 생긴다니까요, 우리한테. 응답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도자니까 시험과 문제를 뭘로 바꾸라고? 축복으로 바꾸라고. 여러분, 문제가 딱 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 문제를 이걸 생각하셔 보세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이거 왜 주셨냐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갱신하기 원하고 또 어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딱 오면 또 막 문제 막 피하려고 하고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막 그런 생각. 여러분이 소중하니까 그래. 여러분이 전도자라 그런다니까요. 누구 말대로 진짜 막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도 없이 막 잘 사는 것 같은데 뭘 복음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이 오냐? 여러분이 전도자라 그렇다니까. 그 사람들이 가짜지 여러분 가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금같이 단련해 가지고 하나님 여러분 쓰시려고 하다 보니 테스트할 게 많으신 거요. 여러분을 그 테스트가 다 통과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갖다 줘도 문제 아니야. 왜? 이미 그래서 담나버렸어. 죽음 앞에 와도 괜찮아. 죽으면 죽으면 돼. 그게 복음에 담난 사람이요. 근데 처음에 애기들은 안 그래요.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인생 느긋하게 보면서 가잖아요. 나이 젊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니까. 그래서 어른들 하는 말이 틀린 말이 별로 없어. 왜? 인생의 모든 풍파를 다 겪어보고 한 말이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만나본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오거든 뭐 하라고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떨 때 불신앙이 생기냐? 어떨 때 우리가 인도를 못 받냐? 그때가 언제냐면 사람의 정이에요. 정이 무서워요. 미운 정, 고운 정. 특히 미운 정이 더 무서워.
그 정 때문에 아버지 인도를 못 받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적인 화목이 먼저가 아니에요. 영적인 화목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정을 못 끊어가지고 마귀의 노름 속에 놀아나는 사람을 도와버려. 그걸 성령님도 못 받는 거예요. 자식과 부모와의 정 때문에, 또 친구와의 정 때문에, 누구와의 정 때문에 언약의 흐름을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그 정을 선택해서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같이 멸망의 흐름 속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의 대부분 그쪽을 선택해요. 여러분, 자녀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늘 돈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이고 내 자녀 너무 안타까우니까 뭐예요? 거기다가 주죠. 평생 모아놓은 돈을 자식한테 평생 줘. 나는 이제 없어. 그 마귀가 하는 걸 알고 차단해버려야 되는데 차단을 못해. 그러니까 맨날 거기다 돈 갖다 주다가 자식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여러분 친구 중에 보증서 달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정 들어보면 겁나게 딱하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망하는 시간표요. 여러분. 그 망하는 시간표에 내 혈육이라고 갖다 거기다가 보증서죠. 그러고 결국에는 다 같이 망하잖아요. 그게요. 정이요, 정. 피부치, 혈육. 그 다음에 나와 지금까지 수십 년 알고 지낸 사람들이 보통 보증서 때 어떻게 하죠? 쟤 나랑 30년 같이 있었던 사람이야. 야, 얘는 둘도 없는 친구야.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어느 날 무너진 사람 많잖아요. 뭐 때문에? 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이쪽인데 그 정에 끌려가지고 나는 반대로 간다니까. 그래서 불신앙하게 되고, 불신앙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 인도 받게 되면 하나님 능력이 계속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환경 조건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 조건 따져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건가 안 하실 건가 여러분 이거 막 생각하죠. 환경 조건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 잡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99% 틀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불신앙의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으면 내 생각과 반대로 가세요. 내 생각하고 반대로 하세요. 머리 굴려서 통박 굴리지 말고 내 생각과 반대로 하나님 계획이 맞으면 가고 하나님 뜻이 맞으면 가는 거예요. 또 뭡니까? 응답받는 방법? 시험이 오거든 감사하세요. 왜냐? 하나님 여러분 주실 축복이 있어. 여러분이 주실 지금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을요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시험 잘 치세요. 시험을. 사단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과정은 뭐냐?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려. 그 시험 뒤에는 고난처럼 가면을 쓰고 왔는데 그 뒤에는 응답이 있어요. 그럼 또 뭐 하면 됩니까? 성령 인도 받으려면 정 따라가지 마라. 뭘 따라가라? 언약 따라가라. 언약의 흐름에 있어라. 언약 중심으로 가라. 그럼 여러분 인생 응답 받습니다. 아빠라고, 엄마라고, 동생이라고. 정 따라가면은 결국에는 마귀가 여러분 그 끄라고 여러분 복음하고 멀게 만들어요. 교회와 멀게 만들어요. 뿌리 뽑혀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단이 낚아채버려요. 여러분 인생을.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복음 뿌리 내리면 돼요. 복음 뿌리 내리는 방법이 뭡니까? 복음 말하는 교회에 붙어 있으면 살아요. 여러분. 저 한 교회 17년 다녔어요. 17년 다닐 동안 여러분 문제가 없었겠어요? 갈등이 없었겠어요? 교역자 생활을 했는데 문제가 없었겠어요? 근데 그 문제를 다 어디서 찾냐?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나한테 찾으면 돼.
내가 복음 안에 서 있고 내가 영적인 힘 얻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딴소리 막 들리잖아, 저한테. 난 메시지 하는데 지금 딴소리 들려. 내가 만약에 율법 목사였으면 지금 당장 저거 이게 꺼버리 막 할 텐데. 괜찮아, 뭐 저 어느 날 끄겠지. 근데 여러분, 저 소리가 저한테는 굉장히 예민하게 들려요. 여러분, 이게 목사 설교하는데 문만 열어도 막 온든 시선이 저로 간다니까요. 힘 있으면 괜찮아. 영적인 힘 있으면 괜찮다고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 있으면 어떤 문제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힘 없으면은 모든 거 다 걸려. 힘 얻는 곳이 어디예요? 복음이고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뿌리 박혀 있으면 사단이 손 못 대요. 붕 떠 있으면 사단이 손 대요. 복음에 뿌리 박아버리면 사단이 여러분 못 건드려요. 왜냐? 건들면 얘는 복음 속으로 또 들어갈 거니까. 근데 복음이 힘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문제 주면 어떻게 해요? 복음 말고 다른 거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사단이 여러분 문제 줍니다. 사단이 문제 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계속 복음 속에 들어가. 계속 예배 속으로 들어가.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 절대 손 못 댑니다. 그래서 정 따라가지 말고 언약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승리하는 방법이요. 그 아브라함의 한 번의 불신앙, 그 먹을 것 때문에 육신의 것 때문에 불신앙한 게 이런 결과들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 한 번이요.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그 한 번이 치고 들어왔는데 엄청난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마귀가 불신앙 줄 때 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잘못했다라고 뻔뻔해 뻔뻔. 내가 누구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괜찮다. 따라해보세요.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문제 아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린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요. 눌리지 말고 속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든 불신앙을 다 커트하시길 바랍니다. 그 한 번의 불신앙 때문에 문이 열려가지고 사단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 확 잡아가지고 사람 생각과 마음 잡히면 다 잡힌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넣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에 속지 않고 여러분의 현장에 믿음의 열매, 응답의 열매들이 가득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불신앙 한 번이 삶의 수많은 문제들과 분열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불신앙 찾아올 때 믿음으로 맞게 하시고 말씀으로 맞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조건 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정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언약만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